시작 말씀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세 번째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성산동이 또 이렇게 설레어지는 동시에 또 정겨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본당 신자이지만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이 시간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뭐죠? 회복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 또 견진성사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견진성사를 받은 우리 신자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께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회복하십시오 라고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자매님, 현재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회복의 범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살기 힘든데 경제적인 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친구들은 보면 막 성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범주는 틀리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또 이 본당에 이미 내가 견진성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이 예레미 갔을 때 물어봐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요. 우리 신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또 성령 강림 대주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첫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견진성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왜 하느님이 또 세례성사도 받았는데 또 견진성사를 왜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심을 우리는 또 세례성사로 하느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매번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말씀만 듣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도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였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환의 길을 가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동문서답과 같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 9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우리는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대상자들 역시 그날 주교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의 날인을 하고 견진 성사를 베푸실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발치 앞에서 말씀만 듣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 그럼 밖으로 나가서 생업을 그만두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문제고, 또 우리가 견진성사를 이미 이렇게 받으신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과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 존재를 볼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래서 증인이라는 그 용어는 어떤 데 쓰는데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참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100주년, 40주년 성경 여정을 하고 성서 여정을 하고 막 성서를 통달해가 다 외워야지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성생활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성생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네. 아, 여러분 대단하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 자신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또 어떤 때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 계신가?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여러 가지 나에게 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리 조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리 배우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식, 그것도 한 분이신 하나님 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믿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셔요? 네. 신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신비인데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배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 논문을 보고 잘 본다고 해도 그것은 뭡니까? 신비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나의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내가 이성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알아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견진 성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산동 본당에 와서 자비와 회복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1강의 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성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성령 성사라고도 하는 이 견진 성사는 이미 우리는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또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그것을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 바오로라고 하지만 사도 바오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 베드로라고 하지만 사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바뀐 다음에 사도자라고 있죠. 그 교황님이 앉는 자리가 있죠.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교리를 많이 배우고 내가 신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워서 내가 정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인이 되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건은 뭔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내가 성령을 체험한다, 또 성령을 느껴보려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서 은혜의 밤이다 어디 가서 그러면 뭐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게 기도했으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취적에 그냥 침묵 중에 성취 앞에 머물러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는데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성가를 부르더라도 주일 미사 때 성가를 부르더라도 내 마음이 벅차고 눈물 흐르는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것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각에서 성령하면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은 제가 1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에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코어, 어떤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를 빚어서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는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의 독특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보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 존재에 뭐가 들어갔어요? 당신의 숨이 들어갔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뭡니까? 근거가 딴 데 있다. 왜 우리가 존엄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다. 그때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1단계의 그 1강의 때 그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셨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왜 견진 성사를 하는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가?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 가지 체험과 어떤 사건,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 전체의 성령의 위치, 이 성령은 그냥 혼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업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창조 사업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하느님은 구약에는 누가 계시가 되셨어요? 성부 하느님. 그리고 때가 되어서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성자 하느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시겠다는 성령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하나가 아니라 세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우리는 대림 시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기간을 우리는 또 지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생에서 뭐예요? 당신의 구원 사업을 하시죠. 그리고 어느 기간이 되면은 사순 시기를 지내죠. 왜 사순 시기를 지내요? 예수님이 구원 사업의 절정은 바로 이 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의 사순 시기를 지내고 나서 성목요일부터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이제 성토요일 날 밤에 부활 성령 미사를 통해서는 부활을 건축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우리와 부활하셔서 나타났듯이 부활 시기를 지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일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금 성경 텍스트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 역시 뭡니까?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2세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 자비를 주제로 해서 성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했죠. 그래서 에제키엘서 36장에 나오는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때 그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자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제가 오늘 회복의 하느님을 하기 전에 왜 자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올해 특별히 자비의 특별 기념을 지내고 있잖아요. 자비는 그 말 그대로 죄에 거느리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건져내시는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품위를 주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품위를 주셨어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 아버지 부르죠. 우리가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또 서간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힘에 벌써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라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임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왜 회복의 하느님에 대해서 이 주제를 정했냐면은, 성경은 어쩌면 한마디로 회복의 책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역사는 하느님의 속성 중에 당신의 자비를 드러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자비의 책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그 자비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뭐예요? 서점에 가면은 처음에 뭐예요? 책 뒷면이나 뭐 앞면에 서문에 적혀 있는 책 줄거리 잠깐 읽어보면 뭐예요? 책 내용을 대강 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 앞부분하고 책 뒷부분을 읽으면은 중간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구나.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 이렇게 첫 방영분 딱 보면 뭐예요? 저거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요즘 연출자들이 뭐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더 반전에 기해야지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듯이 성경의 1장은 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적혀 있죠. 창세에 대해서. 그래서 1장 1절이 뭐로 나왔어요?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그러면 왜 하느님이 성경을 줬는데 1장에 왜 이거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면은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느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유지가 됐어요? 아니죠. 이 성경이 적힌 것은 처음에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에 가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딱 펼치면 주 예수여 오소서서 아멘 하는데, 그 전장을 딱 보면은 요한복음으로 21장 1절, 그러니까 보셔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으로는 앞에 2절 하나가 붙어. 그래서 21장 1절.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복음의 앞에 2장을 붙여서 2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앞에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중간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뒤에 가서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책은 처음에 창조한 하늘과 땅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또 등장하구나. 그러면은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회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통해서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그것은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요한묵시록 22장으로 끝나면 이거는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는 세상이 일그러졌죠. 죄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 예수님 오소서하고 아멘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이 되려면은 다시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까지 이어질 때 이 성경은 완전히 해피엔딩이 된다.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하느님의 모상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쫓겨나지 않고 어디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영원 무궁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해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죄에 거듭이는 우리들을 다시금 건지려고 하시는 자비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평화방송이 이제 회복의 여정이라는 또 7단계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런 1단계 때, 회복의 여정 1단계 때 그런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분명하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삶을 믿나요?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인데,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매일 평일미사 나오고 매일 목주기도 하고 성경 읽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비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는 자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자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위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 또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게 하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려도 얼굴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이게 초반에 있던 얼굴이 완전 바뀌어버려.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이전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하셨냐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창세기 2장 10절에 그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피로써 생명체가 되게 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모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셔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옆에 우리 친구들 보고 우리 옆에 한번 보셔요. 형제 자매들 거룩해요? 네, 어때요? 거룩하게 보여요? 뭐 흠이 없어요? 이 친구 여드름 들고 보면 흠이.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숨을 담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존재됨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또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나설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셔요. 원래 우리의 존재됨은 에페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했죠. 근데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는 또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원래 존재된 그 존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명이라는 이 시간대에 결국 예수님 앞에 다시 쓸 때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동 신자분들이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존재됨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심판대에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게 서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되게 돼요? 원래 존재된 그 자로, 어떤 자로 서야 돼요?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 서야죠. 그래서 신부님이 그 지은 그 임쓰신 가시라는 가사 중에 뭐예요? 님이 날 보고 뭐예요? 님 닮았다 하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당신 닮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원래 예수님은 당신 모습대로 지은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닮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뭐 6학년, 7학년까지 8학년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9학년을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인데 평양 출신인데 할머니가 이빨도 튼튼하고 키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할머니 저 평화방송 나오는데 꼭 보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연락이 왔어요. 시모님 감사도 잘 들었다고, 잘 봤다고. 90인데도 아주 정정해. 근데 저는 또 할머니를 보면서 왜? 나이는 들어서 허리는 그렇고 온몸은 어쩔 수 없이 모세할 수밖에 없는데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서 보니까 청명해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내 안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딱 보면은 이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지 보니까 삶은 참 그럴싸하게 열심히 사셨고 그런데 찌들렸어. 근데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주름은 많이 져있는데 얼굴수록 관계 보면은 애기 같아. 그분은 참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큐브화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또 하나님이 심판대에 그러한 존재로 나를 부르신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면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죄에서 죄에 흐르기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금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품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비를 또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에제키엘서 3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36장 26절에 그 우리가 5강의 때 세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세형 하니까 무슨 그러면은 내가 보면 뭐 세례 때 받았던 병은 그런 병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하겠지만 이 세형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논문을 뭐 발표하고 어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7년도에 그 서울의 목공당에서 손님 신부로 있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어딜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겠다고. 저 카이노스 영이 뭔지도 몰랐죠. 그 디알몬이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새 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히라보 텍스트를 보면은 푸네오마 아이몬이라고 나와요. 새 영이라고. 근데 저는 뭐 새 영 그러면 새 영 하면 새로워지겠구나. 근데 그것을 알 필요도 없잖아요. 부어주겠다는 거 부어주시겠지. 근데 5년이 지났어야 그 새 영이 어떤 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전으로 보면은 그 새 영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25절에 바로 앞절에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럼 씻어주면 깨끗해지겠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냈는데 이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영으로서 뭐예요? 이웃까지도 용서해 주시겠고 이 영은 자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6장 25절에 이 영이 이어져서 요한복음 20장 23절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성자에게서 성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선포했던 36장 26절 이후에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 텍스트를 한번 보셔요.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어떻게 주겠다고 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구약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의 규정과 법규들을 지켜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켜라 했죠. 네?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지키게 하겠다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지켜라 하면 내가 지켜야죠. 근데 지키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같이 공동해 봅시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위에는 지키게 하겠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랬죠. 네? 여러분들 보셔요. 위에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 중에 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그 30장 6절의 이 말씀을 유일하게 다른 기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요? 그리고 이 30장에도 보면은 초반부에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말과 규정들을 지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여기는 뭐예요? if예요. 너희들이 뭐 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장 후반부에 30장 10절에도 뭐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두라.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은 이 법규와 규칙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0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고. 근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 주일 미사를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려고 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쉬도록 우리를 종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 근래에 얼마 안 됐죠. 전 세계적으로 40대 그 사망률이 뭐예요? 세계이겼죠. 왜 그래? 생활운동 해가지고 너나 내는 잘 살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쉼도 없이 매일 일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성경의 일부가 같이 뭐예요?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어떻게 돼요? 쉬어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견진교리 이래 배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견진성사는 성령의 성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일각에서 그러면은 사도행전 그 2장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뭐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고 그것을 은사적 성령 세미나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여기서도 잘 보셔요. 그 뒤에 보면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정인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그 말씀이 뻥이 아닌 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꽉 차고 베드로가 나가서 순전 설교를 하는데 그 어부장이었던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그 입에서 뭐예요? 구약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성경을 요약해서 설교를 해요. 그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스피커는 이 마이크 좋은 데도 보면 이렇게도 졸고 보면 근데 그 시대에 뭐예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또 다른 자리 4,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성령의 파워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르면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려고 하자 뭐해?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일에 성산동에서 제가 강의하다가 만일에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일으키면은 그 다음날 아마 천사 뺐어요. 아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그 기적에는 우리가 놀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를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신비를 매번 미사 때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조사님들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냐? 사제가 무슨 성령이 내리시는 뭐 해가 했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나오는 사람한테 뭐 이상한 밀도 같은 거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아멘하고 또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눈으로 보면은 그냥 밀떡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밀떡과 포도주 그 형상 그대로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무엇을 봐요? 신비를 보죠. 그래서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신비여.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적은 믿지 않는 이유도 놀라운 해요. 그러나 신비는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어요. 저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체험다, 뭐 경험다, 그래서 울고 뭔가 은혜로웠대. 근데 그건 은혜로운 거 그래서 끝나버려요. 근데 왜? 그 이후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의 거의 80~90%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평화방송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다른 예화나 이런 걸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똑같은 강의에도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앞에서는 졸다가 뭐 이렇게 보는데 뭐 한마디 들어왔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뭐 할 때는 말씀이 안에서 꿈틀거려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제키엘에서 말씀, 신명기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뭔 소린가? 그러나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께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뭐예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성령하면은 지난 시간에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자비가 흘렀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금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에제키엘서 36장 27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면은 규칙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가 살 땅에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주십시오. 우리는 불교에서는 해탈하게 있을 거예요. 자력으로 수행을 하죠. 해탈하게 있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죠.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나라는 이 셀프라는 자라는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몸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조금 고테크닉적인 말이지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제는 내가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근데 바울사는 뒤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실천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어떻게 돼요? 모셔요. 모시는 것까지는 좋아. 그 순간에 망각형처럼 다 잊었던 거예요. 내 조금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모셨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말들은 잘하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래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시간 때 우리는 앞에 성광의 성체조회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움직이는 성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모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체가 계셔요. 그럼 우리는 움직이면 우리를 보고 다 전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입교시키셔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먹어주셔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고귀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리이기.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제8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그 시편 저자의 벅찬 마음 한번 읽으세요. 왜 그 사람이 무슨 로또에 당첨됐나? 그래서 보면 이토록 돌보시 그랬겠어요?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위험할 때 시련 중에 나를 던져주셨고 또 내가 노력한 것도 기도도 안 했는데 뭐예요?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삼위격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사랑,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 역시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영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우리가 원래 지원받은 대로 또 예수님 앞에 그 회복된 자로서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진리의 어려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새 계약에 대해서 또 5강인 때 새 영에 대해서 제가 나눔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새 인간을 입으려고 하니까 뭐 어디 우리가 그러면 뭐 어디 갱생을 들어가서 뭐 갱생을 해야 되냐 그런 걱정 하들들 마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이 집을 가시면서 묵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봅시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든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경제적인 노동,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느님이 새롭게 만든다라고 할 때 현실적인 것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사야서 55장에는 보면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내가 진짜 이제 하느님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 있겠다. 하느님 한두 번 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네 존재 가치가 회복되라.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정해질 때에 네가 생각도 못하는 욥이 어떻게 됐어요? 몇 배로 하느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진정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 새롭다라는 그 중심에는 바로 나의 존재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기도 모셨죠? 네. 애써 주님께